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에 강의했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야곱이 허기진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갈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 가운데 지금 창세기 26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에만 할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26장 한 장 몇 개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삭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26장 한 장밖에는 할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마치 다리와 같은 존재가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장에 묘사되고 있는 이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 주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에 있어서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쏙 빼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을 신기할 만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장과 27장을 보시면 여기에는 속임수라는 주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The theme of decep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속였습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누구를 속입니까? 이삭을 속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26장에서는 속이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을 속이는 것이고 27장에서는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였던 자 이삭이 27장에서는 속임을 당하는 자로 그 속였던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또 나중에 누구에게 속게 됩니까? 라반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연모했지만 라헬 대신에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얻게 되는 자기가 속였던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6장과 27장은 속임수라는 주제로 크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봤던 내용을 거의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한번 속였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거기에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이 아브라함이 2번이나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 이삭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이 이삭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빼닮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배웠으면 하는 것은 정말 배우지 않고 이것만은 배우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자녀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이삭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했던 그 치부에 가까운 잘못을 이 이삭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전혀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전기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없던 이야기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이 세상의 전기 문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대를 거듭해서 3번이나 똑같은 잘못과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으로 분류가 되고 1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개의 conflict, 2개의 갈등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갈등은 어떤 갈등입니까? 리브가를 놓고서 이삭과 그리고 아비멜렉 사람들과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갈등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우물을 놓고서 이삭과 그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2가지 컨플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구나. 이렇게 아가서 기자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찬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신부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덮은 우물에 비유했어요. 창세기 26장에 2가지 갈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리브가, 신부 리브가를 놓고 있었던 갈등이고, 2번째 갈등은 우물을 놓고 벌어졌던 갈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서를 보니까 아내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덮은 우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은 공이 2 종류의 우물들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는 갈등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11절의 갈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책망을 받게 됩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삭이 호되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장에서는 두 개의 우물들을 놓고서 있었던 컨플릭을 기록하고 있고, 첫 번째 갈등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고 있고, 두 번째 갈등에서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1절에서 1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랄 땅에 이삭이 정착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고,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된 순종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에게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이삭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는 이삭의 순종이요, 하나는 이삭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번은 순종의 위대한 모범이 되었고 하나는 자기 아내조차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파렴치에 가까운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거장조차, 이런 족장조차 이렇게 순종의 모습과 그리고 파렴치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그 언약을 받을 만큼 정결하고 온전해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계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지금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흉년은 언제 들었습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라압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라압. 그런데 그 단어를 기근이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26장 1절에서는 그 라압이라는 단어를 기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흉년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기근이라고 번역해도 맞는 번역이고 흉년이라고 번역해도 맞는 번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성경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이면 기근으로 일관되게, 흉년이면 흉년으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좀 낫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근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그리고 뒤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면 거기에는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못 받은 사람의 삶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사람의 삶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기근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기근을 피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근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근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이기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기근이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닥치는 기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땐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결해지면 그것은 무조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낮아지고 정결해져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정결해지면 그 기근은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기근에 기도하게 될 것 같은데 기근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근을 당하셨을 때 기도를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가운데 기근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없이 성숙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근이 없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기근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근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 기근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기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 기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면 이 기근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근을 당했을 때 저가 애굽으로 우거하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까지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마라 가타 부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46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야곱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 명의 족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셋 경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셨고 이삭은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 삼각지대가 있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그 인근의 많은 지역에 기근이 닥치면 많은 민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었다는 기록이 고대 문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을 당하면 애굽에 가는 것은 이것을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말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식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상식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면 애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했을 때 이 세 족장에게 각각 다른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하는 것은 나일 삼각주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상식은 존중하고 말씀은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존중해야 돼요.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상식을 존중해야지 우리가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고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을 따르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상식은 존중하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지금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지로 결정한 것이 모압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모압 사람과는 혈연 관계에 있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이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지로 모압을 정한 것은 자신의 혈연 관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무엘상 4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울과 모압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의 적은 어떻게 되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모압을 정치적인 망명지로 정한 것은 사울의 적이기 때문에 모압과는 정치적인 밀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모압을 정치적인 망명지로 결정한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혈연 관계를 의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저가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새가 된 거예요. 거기는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부모도 모시고 자기 때문에 부모도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한시름 놓고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은신처를 제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갓을 보내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라는 것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요새를 요새로 삼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리키고 계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요새로 삼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보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모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까? 사울이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몸에 부착하고는 몇 걸음 걸어보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러분 돌 5개만 골라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승리하면 능사가 아니에요. 그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이겨야지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다윗은 영성이 극도로 예민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추격을 받으면서 저의 영성이 혼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요새를 떠나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저가 애굽을 요새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요새 삼으라고 이삭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목적이었고 다윗에게 모압의 요새를 떠나라고 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세오파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그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으시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꺼려해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이 모든 맹세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을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복과 후손에 대한 복과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내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그 천하 만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믿으시는 그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은 이제 반전이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무는 것도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가 크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저가 그랄 땅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는 순종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파렴치한 모습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 자신의 삶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이렇게 모순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너무나 부끄러울 만큼 파렴치한 일들도 행하는 것이 제 모습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조화되지 않을 것 같은 모순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번 속였을 때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랄에 가서 거짓말을 했을 때도 그랄 왕이 사라를 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리브가를 그랄 왕이 취했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까?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사실상 할 필요가 있는 거짓말이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짓말이었습니까? 할 필요조차 없는 거짓말을 이 이삭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애굽 왕에게 이끌려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이 사라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재앙도 내리시지 않았고 현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됩니까?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때요? 그 아내를 품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죄로 오염된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 분노와 충격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이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오늘 나에게 현실이 되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된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훈련을 하게 되면 육체도 개발이 되는 것처럼 생각도 훈련을 하게 되면 생각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모쪼록 생각을 개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했을 때 이 경건하다는 것은 존중을 이끌어내는 영예롭고 고상하고 진지한 것을 생각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영예롭고 고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라. 무엇에든지 옳으며 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라 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라는 뜻은
그 동기에 있어서 순수한 것을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라는 것은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애정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뜻이 거기에 있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는 것은 반감을 일으키지 말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 적으셨습니까? 네, 적으실 수 없으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받아 쓰실 만큼 시간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think about thinking.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think about thinking. 생각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공을 필라소피를 했지만 필라소피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생각을 훈련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철학하는 사람도 생각을 훈련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그들보다 더 치열하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생각을 훈련할 것을 여기에서 기가 막힌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참된 것을 생각하고 존중받을 만한 영예롭고 고상하고 진지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동기에 있어서 순수함을 생각하고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반감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좋은 생각,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책자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삭이 어디서 그걸 듣고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부모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첫 번째 교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부모님들께서 영적인 생각, 위의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변명했어요. 내 생각에 라고 변명했을 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재차 이삭에게 책망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정말 속여서 누군가가 이 리브가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 것이 이 이삭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명령에 이삭이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어요. 이것은 큰 승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승리 뒤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려고 하다가 그때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훨씬 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여리고성을 승리한 후에 아이성을 승리하는데, 아이성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결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끝까지 아비멜렉을 속였다면 그것이 이삭에게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저주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저주가 되었을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에 성공했다면 그 후에도 이삭은 계속해서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무엇이 축복인가? 그것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이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에게도 기근이 닥칩니다. 그러나 기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근에 기도를 붙잡으시고 낮아지고 정결해지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택하심에 감사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상식을 존중하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생각을 생각하는 고통을 감내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심을 달래지 말고 양심을 깨우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실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